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.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. 어쩌면 늘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.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,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어쩌면 신앙의 본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죠. 바로 이 생각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순종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.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말이죠. 이게 만약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. 마치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종의 거래 관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. 자, 이런 거래적인 관점을 좀 넘어서서 더 깊은 진실을 찾아보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한 책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바로 아가서입니다.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야말로 우리가 던진 질문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. 아가서라고 하면 보통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이 책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아주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시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는 거죠. 아가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동,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입니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랑을 배신하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그분의 집요할 정도의 열심으로 반드시 완성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우리의 선행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이 사랑 자체를 아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일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. 야, 이 표가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. 보세요. 왼쪽에 있는 흔한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동기 정도로 봐요. 사랑을 받았으니 그 힘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. 이런 식이죠.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우리의 구원, 실패, 고난, 기쁨,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,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. 선행은요? 그 목적을 이룬 사람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. 이런 비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 하는 걸까요? 절대 아니죠.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고 목적이잖아요. 만약 효도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뭔가 왜곡된 게 되겠죠.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사랑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단지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도구나 원동력 정도로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입니다. 자,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면요,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걸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. 도저히 이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.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.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그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끔찍한 고난의 연속이었죠.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더욱 깊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. 고통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알게 되는 사랑의 차원이 있다는 뜻이죠.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 그 자체인데요.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불순종과 시련 가운데 그냥 가둬두시는 것조차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
마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 실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, 그렇죠?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. 이거 해야 돼, 저거 해야 돼 하는 어떤 의무감과 순종의 연속이었던 삶이 내 삶의 모든 순간,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해 나가는 하나의 역동적인 여정으로 변화하는 겁니다. 더 이상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라 흥미진진한 탐험이 되는 거죠. 자,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면 첫째,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 됩니다. 둘째,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은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도구가 되죠. 셋째, 고난마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힘을 얻게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과거와 오늘, 그리고 미래 전체를 감사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